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 당신의 그 사랑을 느끼고 배우고 제 삶에서 사랑을 나누며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필요한 은총 허락해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테스트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This is an awareness test. How many passes does the team in white make? 아니 어떻게 13번을 다 헤아리면서 공까지 볼 수가 있죠? 그게 가능한가요? 13개를 다 13번 패스하는 걸 봤는데 공도 봤다 하시는 분. 뭐 아까 13은 되게 사람들이 많이 얘기했는데 공 봤다는 사람도 몇 명 있었던 것 같은데요. 금방 봤습니다. 곰 보라는 얘기를 안 했는데 어떻게 곰이 보았죠? 숫자를 해다가 공이 보여서 오, 그것도 재밌네요. 뭐 이 테스트는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13세 흰 팀, 흰 옷을 입은 팀의 패스가 몇 번이냐 이렇게 질문을 받았으니까 이제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몇 번 했는지 이게 13번인 것 같은데 누군 12번이라고 하고 뭐 내가 하나 놓쳤나 뭐 이렇게 하면서 하여튼 그 흰 옷 입은 사람들한테만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우리가 집중을 하는 거죠. 그럼 사실은 그 옆에 까만 옷 입은 사람들도 계속 패스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패스하는 건 우리 뭐 신경을 안 썼죠. 동시에 곰 분장을 한 사람이 하나 지나가는데도 그게 안 보이죠. 그 말은 우리가 어떤 거 하나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 사실은 좋게 보자면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고 또 좀 부정적으로 보자면 어떤 것 하나에 우리가 꽂혀서 보게 되면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보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의 어떤 아픔 뭐 이런 것들 얘기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의 집중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뭘 하나를 딱 거기에 이렇게 마음을 두면 나머지가 안 보이는 거죠. 정말 여러분 기도에서도 그럴 겁니다. 우리가 동시에 예수님과 베드로를 동시에 볼 수는 없습니다. 뭐 한 장면에 이렇게 두 분이 계시는 걸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우리가 집중해서 예수님, 그 다음 베드로. 만약에 예수님의 움직임을 이렇게 쭉 따라가고, 그 다음 베드로의 움직임, 예수님의 마음, 뭐 이렇게 하나씩 우리가 가게 됩니다. 우리가 뭐 컴퓨터에는 창을 여러 개를 한꺼번에 띄워서 막 일을 하긴 합니다만, 그런다고 해도 이 창 하나에만 봤다가 다음 창 이렇게 되지, 눈이 막 이렇게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집중하는 게 필요한데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밖에 할 수도 없어요, 사실. 우리 이 능력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생김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 흰 사람들이 몇 번 패스했는지 거기에 우리가 처음에 이제 그 미션을 받았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막 이렇게 패스하고 있는데 뭐가 있는데 그걸 보세요 했으면 아마 거기에 집중을 했겠죠. 그러면 몇 번 패스했는지 아마 그건 아무도 모를 겁니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도 어떤 것 하나, 기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어떤 것에 그동안 기도 혹은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기도 안에서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었는지 또 한편으로 그것에 집중하면서 내가 놓친 것은 무엇인지 내가 너무 주변 베드로, 제자들 혹은 다른 사람들에 집중하면서 예수님을 놓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리는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에 내가 집중을 할 것인지 오늘 내일 기도하실 것은 거룩한 변모와 아자로를 살리시는 예수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룩한 변모는 참 생뚱맞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하고 계속 살아오시면서 보여줬던 모습들 중에서 가장 좀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예수님의 모습과 이질적이죠.
그분의 어떤 거룩한 모습을 이런 식으로 보여주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가셔서 하늘의 산에서 이 모습을, 당신의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 한번 따라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라자로를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가 이 요한복음 11장에 아주 잘 나오죠. 그 예수님의 마음이 아주 구체적으로 복음서에 써 있습니다. 마음이 북받치고 산란해지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시고.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감정 표현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일지를 어떻게 상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되게 감정 표현 이런 것들을 그냥 꽉 참고 계시는 그런 분은 아니셨을 것 같아요. 주변에 사람들이 많고 이렇다면 그 감정 표현, 감정을 서로 잘 교감하시는 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 라자로 이 부분에서 복음서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아마 예수님께서 라자로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특히 그 라자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그 사랑,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고통스러움, 그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을 맞이한 그 앞에서 예수님이 느끼시는 그냥 슬픔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 마음을 한번 좀 함께 하시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라자로, 특히 저희를, 사람들을 사랑하셨는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셨는지를 이 기도 안에서 정말 얼마나 하나님께서 거룩한 변모도 그렇고 라자로를 살리시는 모습도 그렇고 지극히 제자들과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모습이 아주 잘 묘사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성서 구절을 가지고 오늘 내일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신술은 189번에서 189번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자기 사랑과 자기 의지와 이권에서 벗어날수록 모든 영적인 일에서 더 진보한다는 것을 생각하라. 나를 내려놓으란 얘기죠. 근데 그게 참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나를 내려놓고 주님께서 내 삶으로 들어오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그러면 내가 변화, 성장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근데도 제가 오늘 강론에도 말씀드렸지만 집에 가서 아버지랑 이틀 정도는 저를 내려놓습니다만 3일째 때부터는 다시 저를 찾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랑 저는 이렇게 하는 건 싫습니다 이러면서 계속 냉랭한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글쎄요, 별거 아닌 것 같으면서도 그게 내려놓기가 어렵습니다. 내 자신을, 내 삶의 스타일을. 이렇게 꼭 고집이란 표현 혹은 이런 게 아니어도 아주 작은 것부터 사실 내 습관들, 내 성향들, 내가 상식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 모든 것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때 내가 한 발짝 더 나간다는 것도 우리가 체험적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막 고집을 피우죠, 우리가 계속 그럽니다. 한 발 나갔다가 두 발 물러서는 것 같기도 하고. 보십시오. 내가 정말 자기의 나의 의지, 내 이권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지려고 지금 애쓰고 있는지, 그런 과정에 있는지, 우리가 기도 안에서도 계속 내 방식의 어떤 기도, 예수님께서 다 차려놓은 밥상에 우린 숟가락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서 앉으면 되는데 내 방식대로 상이 차려져야 되죠. 밥은 요렇게, 국은 이렇게, 반찬은 이런 것들. 훨씬 정말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있음에도 불구하고 딱 내 요만한 상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는 그러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런 은총을 청하십시오. 내 자신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 한번
뭐 내가 정말 집중하고 있는 게 뭔가, 놓치는 것은 무엇인가? 질문 있으신가요? 보통 이제 기도 주셨을 때 영신수령 번호랑 같이 있어서 뒤에 요점이 이렇게 잘 되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 중에 이제 약간씩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조금씩 수정을 하거나 그런 거는 상관이 없을까요? 아니면 주어진 대로 그걸 따라가는 게 훨씬 더 나을까요? 뭐 그동안 해보시면서 어떠셨어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가지고. 모른다는 게 뭐 둘 사이의 차이를 모르겠다는 건가요? 한 번은 뭐 내키는 대로 예를 들면 제 마음에 더 와닿은 성경을 여러 번 읽다 보니까 네. 이 부분 이렇게 순서를 좀 바꾸거나 아니면 요점을 바꿨으면 좋겠다 해서 해본 적도 있고, 아니면 그래도 성인께서 그렇게 좀 잡으신 이유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해본 적도 있는데, 뭐 제가 직접적으로 뭐가 이렇게 확실하게 느껴졌던 이런 차이를 그런 건 잘 모르겠어가지고. 맞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이냐쇼 성인이 아주 오랜 기간 기도하시면서 기록하신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의미가 있죠.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근데 사실은 뭐 500년 전에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500년 동안 이어져 왔기 때문에 어쩌면 그걸 정말 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쫓아가야 되는 것도 참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동시에 꼭 그런가라는 질문도 우리가 해보게 되는 거죠. 내가 성서를 읽으면서 나한테는 정말 이 부분이 의미 있고 뭐 나한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냐쇼 성인을 한번 따라가 보겠다. 뭐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것도 참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동시에 나는 뭐 이런 요점으로 가면 좋겠다. 나한테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다. 그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어느 게 더 낫다라고 얘기하기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안에서 만약에 뭐 한번 해보십시오. 뭐 나는 성인의 요점을 뭐 이번에는 토 안 달고 내가 그걸 따라가 보겠다. 그래서 기도 준비하시면서 그 요점들을 아주 깊게 새겨보려고 애를 쓰시는 것 좋죠. 그것도 좋은 방법이고, 뭐 학사님께서 여러분들께서 정하는 요점도 잘못되거나 뭐 성인이 한 것보다 못하거나 뭐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게 더 좋냐? 식별 선택이라는 걸 조금 배웠는데, 여러분들이 뭐 기도 준비하시면서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뭐 계속 이제 같은 뭐 뒤에 요점이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 요점들하고 내가 잡는 요점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난 어떤 쪽에 관심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보여지겠죠. 그러면서 기도에 들어가시면 어떤 게 더 낫고 내가 지금 잘 못하는 것, 내가 좀 요점 잡기가 어렵다 그러면 이냐쇼 성인이 잡아놓은 것 갖고 하시면 좋겠어요. 거기에 에너지를 막 많이 쏟지 마시고 그냥 성인을 따라가시면 좋겠고, 근데 뭐 난 거기에 그거보다는 내가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뭐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꼭 뭐 내가 기도를 주도하는 뭐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기도 요점을 잡는 것은, 그리고 어떤 것들은 사실 그 영신수련 뒷부분에 없는 것들도 뭐 한두 개 있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잡으셔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영신수련이라는 것이 단지 딱 30일만 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 생활을 하실 때 복음 갖고 묵상을 하거나 관상을 하실 때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신다고 한다면 요점이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냐쇼 성인이 다 잡아놓은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하셔야죠. 뭐 그걸 이제 이냐쇼 성인이 하셨던 방법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게 되는 것이실 텐데요. 그래서 잘 보시고 여러분들한테 정말 이게 더 하나님 영광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선택하시는 거죠. 질문 없으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